설교의 힘은 죄와 복음, 은혜와 책임, 신앙의 본질을 가장 명확한 진리로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거듭남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오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오해를 제대로 해소해 줄 만한 가르침들을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양극단의 오해 중 첫 번째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을 거의 완전 성화의 상태로 오해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보통 다음 세 구절 때문에 생겨납니다. 제가 자세한 논증은 생략하고 핵심만 설명드리면서 바로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구절은 명백히 거듭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은 거듭남을 성령과 죄로부터의 해방, 이 두 개념으로 다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해방을 잘못 오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이 해방이란 것을 죄를 전혀 안 짓는 상태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르고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특히 고의적인 죄만큼은 절대 안 짓는 상태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의적인 죄는 짓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그럼 도대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합쳐진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도 소유격이고 사망도 소유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법과 소유격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 또는 죄와 사망이 로마서 7장에서 8장 초반까지 반복적으로 함께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또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인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같이 선언한 것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왜 그냥 죄도 아니고 그냥 사망도 아니고 하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왜 굳이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은 상태에서 해방을 언급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로 이렇게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와 사망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구절이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또 이보다 죄와 사망의 관계를 더욱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 또는 죄와 사망을 동시에 한 세트로 묶어서 언급했는지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절 전반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할 때에는 단순히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그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상태, 곧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해방의 의미가 확연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해방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상태, 곧 사망의 열매를 맺기까지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관계 안에 묶여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이러한 해방을 거듭남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장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관계 안에 묶여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비록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관계에서 그 묶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완전함이 아닙니다. 무결점 거룩이 아닙니다. 다만 해방이라는 것은 진실하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계속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진 바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저주가 끊어진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방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역시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럼 난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근심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구절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 구절은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도 요한이 동일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따라서 우선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역시 무결점의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짓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곧 거듭난 사람들은 불신자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범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원어 성경을 펴서 헬라어 문법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동사의 현재형은 미완료 개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그 행동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죄를 짓는다와 범죄하다가 바로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죄악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주석을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성경의 문맥과 문법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이를테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F.F. 브루스, 토마스 슈라이너, 더글라스 무, 프랭크 틸먼, 데이비드 잭맨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을 비롯하여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음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을 완전 성화의 상태로 오해를 합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죄가 펄펄 살아 있을까?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그 구절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나의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한다. 그리고 나는 그 결단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 구절들의 의미를 제가 가장 직관적인 언어로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 증거로 방금 인용해드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는 육체와 함께라는 표현을 잘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육체를 실제로 골고다 언덕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또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와 그 육체에 깃든 죄성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결국엔 다음과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좀 길지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6절에서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혹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써 서로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1.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1-1.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2.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2-1. 그래서 이제는 나도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비로소 실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바로 여기서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 믿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가짜 믿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에는 결단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믿음에는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려는 결단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믿음에는 앞선 1-1과 2-1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즉 1번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1-1에 대한 결단은 없는 것입니다. 또 2번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2-1에 대한 결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지만 정작 자신은 죽기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나도 죽기로 결단해야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해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날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물에 잠기면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죽기로 결단하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죄가 펄펄 살아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또 여전히 어떤 죄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버릴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죄에 대해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변화될 것을 먼저 믿고 그 다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과 1-1 그리고 2와 2-2대로 하시면 반드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 어떤 교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이것을 마치 단번에 죄성이 죽어진 사건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과 싸우며 나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까지도 정죄감에 빠뜨립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거듭나면 죄에 대한 유혹도 없고 싸움도 없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완전 성화입니다. 분명히 영이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는 것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보신 것처럼 거듭남은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야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자야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했습니까? 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또한 육체적인 수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수고는 너무 힘들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넘어뜨리려는 것은 사실 신자들의 몸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영적인 싸움은 당연히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단정짓고 낙심하여서 싸울 의지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기 편하고 즐거운 말씀들만 골라 들으면 진리가 주는 이러한 자유함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듭남은 완전 성화가 아니다. 거듭남은 죄에 대해 죽기로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전에는 결단하고 노력해도 안 됐지만 거듭나면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거듭남 시리즈 4번째, 거듭남에 대한 양극단의 오해 바로잡기 2, 로마서 7장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교회사에서 너무도 유명한 논쟁 지점입니다. 그만큼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에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른 진리와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매주 신앙의 본질과 영생의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